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있었던 큐티의 본문인데요. 중요한 본문인데 새벽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수요예배 때 은혜를 나누려고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들이 참 많죠. 지난주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우리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서울시장만 9년째였고 대선 후보로도 지목될 정도로 명예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서울시 1,000만 인구를 이끌어가는 리더였고 마음만 먹으면 서울시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마음을 참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학벌과 외모와 재산과 명예나 권력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일확천금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좋습니까? 대답이 좀 자신 없으신 거 보니까 둘 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은 이 귀한 은혜만으로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과 나아만은 그의 주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아람을 구원한 자라고 하고요.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람 왕이 이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국구를 열어서 그의 치료비에 해당되는 물품들을 다 대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 글자가, 한 단어도 아니고 한 글자가 이 사람의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글자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 나병 환자더라.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겉모습이 흉측해지고 또 그 병이 전염된다고 해서 버림받거나 격리될 정도의 큰 병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존귀하고 크다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칭찬과 명성과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었는데 어느 날 피부가 좀 가렵더니 점점 심해져서 의원을 찾아가 보니까 나병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아마도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죠. 그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이방 사람인 나아만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전에 아람을 구원한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2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린 이스라엘 사람 한 소녀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바로 나아만의 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너무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고 좋은 약도 먹었음에도 고쳐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예로 붙잡혀온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고쳐졌을 거라는 그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또 우연 같은 일이 계속되는데요. 이 소녀가 했던 말을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나아만에게 말해줬죠. 그리고 이 아내에게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왕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노예로 끌려온 한 여종의 말 한마디가 전해져서 왕까지도 그 소녀의 말을 믿고 나아만을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이 소녀를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누구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위해서 이처럼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고 믿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어린 소녀를 나아만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한 것처럼 누군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람의 왕과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이방 소녀가 전한 이 복된 소식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요,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마도 아람 왕이 보낸 편지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에 관해서 이 여종이 했던 말들이 기록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먼저 떠올렸어야 정상이죠. 엘리사는 이미 모압과의 전쟁에서 연합군을, 이스라엘과 다른 연합군을, 세계 연합군을 승리케 만드는 그 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뭘 찢었다고 그래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고 할 때는 언제 찢죠? 그래요.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 왕은 자신이 화난 분노의 모습을 주로 옷 찢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큐티 여러분 하셨나요? 오늘 큐티 보면 우리 열왕기하 6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성 안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아들을 먹는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게 여호와 때문이라고, 이게 모든 게 엘리사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화와 분을 표현하는데 뭘 찢으면서요? 옷을 찢는 걸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이방 사람 나아만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람의 왕까지도 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 자신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크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와서 듣고 주일에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고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사마리아로 향해서 가면서 그 마음이 부풀었을 겁니다. 자신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매우 가벼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찬물을 껴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한지라. 나아만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컸던 아람의 2인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선지자가 멀리서부터 이미 마중 나와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아주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모셔서 식사도 좀 대접을 먼저 하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만나주기는커녕 그냥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전달만을 했다는 겁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큰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죠. 작년인가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우리나라 담당자들이 일본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갔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상황을 기억나십니까? 빈 사무실에다가요, 그냥 책상 하나 딸랑 갖다 놓고 서류도 안 갖다 놓고 그렇게 협상단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주일 외교 대사라고 그러나? 주일 대사라고 그러나요? 맞나요? 일본에 거주하는 대사. 그 주일 대사가 항의를 하니까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중간에 그 외교부 장관이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결례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 열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아만이 느끼는 그런 모욕감은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몇 갑절은 더 됐을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노하여 물러갔다고 하고요. 12절에도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멋진 갑옷 그 속에 숨기고 있는 그의 흉한 살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것만큼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차라리 옷을 입은 채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에게 안수해 주면서 기도해 줘서 낫기를 바랬는데, 종들 앞에서 자신의 더럽고 흉측해진 그 속살이 다 보여준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추고 싶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다 꺼내놓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의 좋은 옷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도 보십시오. 나아만이 입고 있는 그 멋진 갑옷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존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 안에 그의 속살은 썩어 뭉드러져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의 학벌로 자신을 포장하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능력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마치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포장을 걷어내면, 벗겨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생활 수준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자신이 전도하려고 하는 분은 세상에서 좀 많이 놀기도 했고 생활 수준도 좀 그렇게 썩 좋은 형편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어딨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 별로 높지 않다고. 아니, 높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되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얼마든지 모시고 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겉옷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즉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깨어짐이 없으면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그 안은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그리고 나의 열등감을 애써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운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이 너무나 많을 정도로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추고 있는, 아니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나아만에게 일어난 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지자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서 위로의 말씀을 좀 듣고 싶고 소망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좀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계속 예배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한번 신방을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한 말씀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해가 안 돼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종들의 조언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물을 헹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불치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완전히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딱 감고 순종을 해보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 먼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나아만의 병이 고쳐진 것보다요, 그 이후에 그의 반응입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살이 썩어가고 떨어지던 그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아마 그 옆에 있던 종들을 껴안고 즐거워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그동안 자신이 나병에 걸렸을 때 옆에서 늘 간병함을 마음고생했던 아내에게 먼저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편지까지 써주고 모든 예물까지 준비해 주었던 자신을 믿어준 왕에게 먼저 곧장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앞에서 있을 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이 병이 고쳐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마치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누구만 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처럼 지금 나아만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감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심지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예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결함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겠죠.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성도님들은요, 그 놀라운 사건을요,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그것을 기억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며칠 뒤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면 그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단을 쌓고 기억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면 그 다음 고난이 찾아와도 이전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면서 그 쌓은 단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병이 나았을 때 기뻐했겠죠. 감사해서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집 근처에 있는 흙을 가득 실어갑니다. 왜 흙을 가져갔을까요? 자신의 집과 고향에서 하나님께 드릴 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 단을 쌓고 평생에 하나님의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단을 쌓았고요, 야곱도 베델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과 그 앞에 있던 길갈에 12돌로 단을 쌓았었습니다. 사무엘도 에베네셀이라는 그 단을 세웠었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또 만나게 될 그 모든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이 단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인가요? 문제가 해결돼서 잠깐 감사하는 걸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포인트들이 모여서 어떤 폭풍 중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아만과 게하시인데요, 그 제목처럼 또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하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게하시는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현장에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아마도 게하시는 나아만의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 예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올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엘리사와 함께 했던 선지 생도들이 약 100명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경비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나아만의 예물을 보면서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한을 풀 기회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너무나 놀랍게도 그 모든 예물을 하나도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았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지금 뭐가 났냐면 화가 났어요. 맨 처음에 나아만도 뭐가 났어요? 화가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게하시도 이 일로 해서 화가 났어요. 지금 모두가, 지금 이 상황은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아만이 다 고쳐졌습니다. 나아만도 기뻐하고 엘리사도 기뻐하고 나아만의 종들도 모두 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 게하시만은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고 탐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탐심이 얼마나 컸으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쫓아가서 무엇인지 받아내겠다라고 하면서 쫓아간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엘리사가 이것을 가져오라고 보냈다라고까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하시는요, 그가 가만히 그냥 순종하면서 엘리사를 따랐다면 그는 분명히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민족의 선지자가 됐을 겁니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엘리사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것처럼 이 게하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영순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게하시는 그 복된 길을 자신의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게하시가 나아만에게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면서요, 마음속에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네?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오면서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너무나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죄 지을 때 은밀하게 기뻐하잖아요.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데,
이런 게하시에게서 여러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먼저는 아간의 모습도 떠올랐고요. 가룟 유다의 모습도 떠올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웃고 있다면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웃음은 오래 걸리지 않아서 오히려 슬픔과 눈물로 바뀌게 될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게하시처럼 세상의 것들을 가졌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게하시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되죠. 25절에 보면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게하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되죠.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엘리사의 질문에 또다시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차버리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 이방 나라의 장군이 와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선지자의 오른팔이었던 게하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커녕 탐욕에 눈이 멀어서 멀리 가고 있는 나아만의 예물을 실은 그 수레를 놓칠까봐 불이 나게 쫓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때문에 마음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얻어낸 그 재물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 아까 전에 제가 이 모습이 아간 같다 그러고 가룟 유다 같다 그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 같다고 했지만 어쩌면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야 했던 인물 게하시는요 세상을 쫓아가다가 결국 나아만이 걸렸던 그 나병이 자신에게 옮겨진 채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가게 됐습니다. 설교 처음에 나아만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변화받을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장차 아람에 돌아와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아만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이방 땅에도 흘러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축복의 통로인지 아니면 그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한 그 모든 것을 벗고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열등감을 숨기지 말고 꺼내놓으라고.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지 말고, 말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악과 연약함과 열등감마저도 온전히 치료하여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하고 자신의 약점을 들키게 될까봐 분노했지만, 그가 선지자의 말에 7번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게 되었고, 평생토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 간증이 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게하시는 자신의 죄를 꽁꽁 감췄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아만에 걸렸던 문둥병이 게하시뿐만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임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서 오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은요, 나는 지금 너가 돌아오길 바란다, 나는 지금 너가 회개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더럽고 추한 나병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